오늘이 벌써 5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5월은 특별히 기념해야 될 주일이 많아서 정신없이 달려왔던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사역자 주일, 그 다음에 지난번에 뭐였죠? 성령 강림 주일 이렇게 계속해서 내려왔습니다. 분주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 주일, 오늘 좀 여유 있게 성경에 나오는 에피소드 하나를 들여다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대의 예배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를 오늘 이야기를 통하여 나눠보고자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사적인 사건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또한 나름대로 하나님의 이야기, His story, 히스토리가 담겨져 있는 드라마이기도 합니다. 성경에는 많은 드라마가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 또 모세의 출애굽과 같은 대하 드라마도 있고요. 또 요셉의 일상과 같은 흥미진진한 그런 드라마도 들어가 있습니다. 삼손이나 압살롬 같은 그런 비극적인 이야기도 있고 또 코미디 희극 이야기도 있습니다. 사라가 90살 넘은 사라가 이제 아기를 가질 거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웃다가 천사에게 혼나는 그런 장면도 있고,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가려다가 두 발자국도 못 떼서 물에 빠져버리는 그런 코미디 같은 일도 있습니다. 오늘 보게 된 이 본문도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한 청년이 설교를 듣다가 그만 졸아서 떨어져 죽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아마 그 당시 초대교회에서는 굉장히 유명했던 청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군지 잘은 몰라도 소문이 막 나면서 아니 누군가가 설교를 듣다가 글쎄 떨어져 죽었었대라고 말하는 청년이었을 겁니다. 죽었었대가 더 중요합니다. 왜냐? 이 청년은 다시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유두고는 유명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상당히 은혜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여기 오늘 읽었던 표현처럼 20장 12절에 보면 적지 않게 위로가 되었더라 그러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 유두고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면서 가볍게 미소 지을 수 있고, 그리고 아마 큰 위로를 받을 수 있었던 이름이 바로 유두고라고 생각이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바울은 아주 유명한 설교가입니다. 아주 유명한 순회 선교사, 또 설교가, 전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명성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기적을 행했던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 선생님께서 하셨던 기적은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루스드라에서 사역을 할 때 1차 여행 때 그때 안진뱅이를 고치니까 사람들이 놀래갖고 바나바하고 바울을 가리켜서 제우스다, 헤르메스다 그렇게 말합니다. 스스다, 험에다 하고 우리나라 이제 옛날 번역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건들 한두 개 빼놓고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 바울은 오히려 역경과 고난의 사람으로 우리가 많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울 선생님이 골로새서 1장 22절에 하신 말씀이 있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위하여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은 얼마나 고난과 이런 어려움, 역경을 자기 몸에 실제로 체험해가면서 전도여행에 나섰던 분인지 모릅니다. 그분은 기적의 영광 대신에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당연시했던 인물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유두고 이야기도 어떤 큰 영광과 빵빠레를 울리면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일상적인 조용한 사건으로 아주 거기 묻혀가지고서 이렇게 표현돼서 평범하게 처리가 돼 있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는 기적이었지만 바울 목회에는 그렇게 크게 전면에 주인공처럼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의 중요한 초점은 언제나 하나님의 경륜과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이 인간이 되어서 부활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하여간 바울은 유두고를 기억할 때마다 가벼운 미소를 띄우면서 생각했을 거라고 상상해 봅니다. 그 녀석 그날 밤 내 설교를 듣다가 떨어져서 졸다가 떨어져 죽었던 녀석, 그렇게 웃었을 거예요. 사람들이 궁금해서 물어보면 걱정할 거 없어요. 그 다음에 다시 하나님이 금세 살리셨어요 그러셨을 거예요. 누가는 왜 이 일을 여기다 기록을 했을까요? 여러분들 옛날 기억하세요? 시골에 가면 꼭 그런 애들이 있었어요. 옛날에 말하는 변소, 똥통이라고 그러는데 빠졌던 아이들이 꼭 있습니다.
그래서 쟤는 오래 살 거다. 그런 얘기 하거든요. 죽을 뻔했던 녀석들이 꼭 있어요. 까부는 애들. 그러면서 쟤는 오래 살겠다는 덕담을 꼭 말해줍니다. 유두고도 아마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천국에 간다면 유두고 한번 보고 싶다는 생각도 했어요. 얼마나 재밌을까? 네가 유두고냐? 당신이 유두고입니까? 하면 화를 낼까요? 좋아할까요? 너무 놀림을 받아서 사람들이 맨날 떨어져 죽었다네. 그래서 화를 낼래는지 아니면은 그래요, 내가 유두고입니다. 그런데 저한테서 어떤 교훈을 받으세요. 할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1세기 현재 터키의 드로아 지방으로 가서 이 청년 유두고를 만나보려고 합니다. 그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자기 얘기를 들려주면서 여러분들은 실족하지 마십시오 라는 말씀을 전해주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기사들은 우리에게 사실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도덕적 교훈과 영적 가르침을 전해주는 이야기들입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 바울 선생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유두고의 낙상 사고를 통해서도 우리는 성경이 예비하신 특별한 교훈과 가르침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로 핵심을 나눠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유두고는 끝까지 참지 못하고 잠에 빠지는 바람에 실족하여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유두고는 우리에게 그래서 끝까지 참고 견뎌야 되는 그 교훈을 가르쳐줍니다. 그 중요성을 말해줍니다. 낮에 노동을 했던 유두고는 사실 어떻게 보면 참 잠을 견디기가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피곤했었을 거예요. 왜냐? 하루 종일 일을 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참 이 밤중까지 견디기가 힘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름을 보면 알 수가 있다고 그래요.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유두고라는 이름은 영어로도 지금도 유가 되면은 좋다라는 뜻이고 복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아주 흔했던 이름이 유두고인데 이거는 주로 하인들이나 종들에게 붙였던 이름입니다. 그래서 유두고, 좋은, 복스러운,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한다면은 딱 생각이 났어요. 복길이입니다. 복길이가 유두고예요. 얼마나 빡세게 일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고 나서 바울의 설교를 듣자니 피곤해 죽을 지경이에요. 그나마 바울은 내일 떠난다고 그러면서 이 얘기가 하실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성경에 하다못해 그렇게 써놨잖아요. 밤을 이어 강론이 이어짐에 아마 보통 때보다도 엄청 오래 강론을 하셨던가 봐요. 내일 떠나시니까 하실 말씀이 많겠죠. 여태까지 여러분들 기억하기로 제일 길었던 연설이 몇 시간이나 됐을 것 같아요. 피델 카스트로라는 쿠바의 지도자가 유엔 가갖고 7시간 연설을 했습니다. 대단하죠? 여러분들 연세 중앙침례교회 윤석전 목사님 설교를 들으려면 평균이 5시간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그분 결혼식 주례하시는 데 가갖고 축사 주례사 하시는 걸 들었는데 꼭 1시간 하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어제는 3시간 했는데 오늘은 좀 봐준다 그러면서 가시는 걸 봤습니다. 설교 길게 하는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가 많죠. 그런 거 보면 사실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조금 조심은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어떤 목사님이 워낙 설교를 길게 하고 지루하게 해서 악명이 높은 목사님이 있었어요. 이분이 근데 설교를 할 때마다 사람들이 다 자니까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똑바로 눈 뜨고 저를 보게 해주세요. 자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날 그 주일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목사님만 뚫어지게 보는 거예요. 웬일이 무슨 일이 일어났나 나중에 알고 봤더니 우연히도 어떤 사람이 뒤에 시계를 붙여놨어요. 그래서 시계만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언제 끝나나 보자 하면서 말이죠. 그런 농담들이 꽤 있습니다. 목사님하고 택시 운전사분이 두 분이 같은 날 돌아가셔서 천당에 갔는데 베드로가 나와서 택시 운전사는 딱 보더니 천당으로 통과 금방 들어갔습니다. 목사님 보더니 이렇게 보더니 목사구나 좀 잠깐 유보 잠깐 대기하라고. 목사님이 화가 날 거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목사인 나를 안 들여보내줍니까? 그랬더니 그 택시 기사님은 워낙 빨리 달려서 승객들이 늘 기도하게 만들었다. 그래요. 주여 하면서 목사님은 하도 설교가 길어서 신도들이 늘 화가 난 상태였기 때문에
진도들을 죄짓게 만든 것 때문에 잠깐 기다려라 그랬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하루 종일 일해서 유두가가 정말 피곤했는데 정말 끝까지 말씀을 놓치지 않고 기다리는 게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도 유두가와 같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도 사실 피곤한 삶을 살고 있어요. 참 피곤합니다. 우리 아빠들 피곤하고 엄마들 피곤하고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피곤합니다. 학교 다니기도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우리 모두가 힘들어 죽겠는 것 같은데 끝은 보이지 않고 언제까지 참아야 되는지 막막할 때도 많습니다. 차라리 모든 것을 다 그냥 내려놓고 잠깐 좀 눈 좀 감아봤으면, 잠깐 한번 다 쉬어봤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해질 때가 왜 없겠어요? 살짝 정신줄을 놓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때 사고가 날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운전하시는 분들 다 알잖아요. 잠깐 눈 감았는데 정말 잠깐도 그냥 잠깐 2초 1초 한 것 같은데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이런 위험한 순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조금 경계를 늦췄다가 실수하는 그런 일을 당하는 성도님들도 있고, 또 조금 작은 성공에 그냥 우쭐해져 갖고 교만해져 갖고 실족하는 목사님도 또 옆에서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라는 명령과 특권을 받은 성도님들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끝까지 기다리지 못해서 실망하고 실족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실망이 많아지면은 반드시 실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 실망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신에게는 실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약속이고 희망이고 소망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곧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장 11장 1절의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말씀하셨어요. 야고보 선생님도 믿음은 곧 인내고 오래 참음이고 기다림이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럽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거예요.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야고보 선생님은 또 말합니다. 5장 11절에 보면은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처음 초심을 지키는 사람이 결국에는 성공합니다. 첫사랑의 그 사랑을 끝까지 지키는 부분은 평생 신혼처럼 그렇게 아름답고 달콤하게 살아갈 거예요. 신앙의 초심과 감격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인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흥분도 하고 처음에는 용기 백배하고 믿음 충만합니다. 부흥에 갔다 오면은 내가 내일이라도 당장 아프리카 오지에 선교사로 가겠다 하는 믿음 충만. 그러나 그것이 점점 내려가면서 나중에는 안방 선교사도 힘들어지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에게 축복이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에게 주님이 주시는 달콤한 은혜와 보상이 있습니다. 반대로 중간에서 한눈 팔았던 유도와 같은 사람은 실족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놓칠 때 사고가 나기 쉽고 때로는 또 망신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끝까지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끝까지라는 to the end거든요. 목적을 이룰 때까지, 마지막까지라는 말도 되지만 end라는 거는 목적을 이룰 때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이룰 때까지 끝까지 참고 기다리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말합니다. 오래 참음이 성령의 귀한 열매인 것 중에 하나인 것을 꼭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인내를 온전히 행하는 것, 끝까지 기다리는 것이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었던 두 번째 이유는 유두고가 사람들의 눈이 잘 띄지 않는 곳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작은 다락방에 사람들이 운집했어요. 많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읽으신 대로 밤에 불을 크게 켜놨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왜 추락을 했을까요? 맹자를 보면은 그런 말이 나옵니다. 아이가 우물에 빠지려고 그럴 때 그거를 붙잡는 것이 사람의 인지상정이다 그러거든요. 위험에 처한 사람을 그대로 놔두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 유두거가 떨어지는 걸 알았더라면 어떻게 성도들이 옆에서 가만히 있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합리적인 추론으로 얻을 수 있는 결론이 있다면 그 유두거가 떨어진 것은 사람들이 그를 잘 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많이 잘 보이는 곳에 유두거가 있었다면 왜 졸더라도 떨어질라 하더라도 사람들이 그냥 놓아둘 리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유두거는 그 작은 다락방에서도 어떻게든지 남의 눈에 안 띄는 곳에 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군대에 갔다 온 사람들은 다 아는데 맨날 군대에서 하는 말이 은폐, 엄폐를 잘하라고 그럽니다. 숨기는 거, 자기 몸을 숨어서 숨겨갖고 전쟁하라고 그러거든요. 설교하다 보면 또 강의하다 보면 특히 강의하다 보면 이런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어떤 수단을 쓰든지 설교자, 교수의 눈에 안 띄려고 엄청 창의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사실 강당에 있으면 그런 사람들이 눈에 더 잘 들어와요. 이렇게 보면 너무 애를 쓰기 때문에 참 안 됐다. 기둥 뒤에 숨는 거 아주 기본입니다. 그 다음에 덩치 큰 사람 뒤에 숨어갖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내가 안 보이겠지. 더 잘 보여요. 하다못해 덩치 큰 사람 못 찾으면 머리 큰 사람 뒤에라도 숨는 거예요. 내가 안 보이겠지. 그런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혹시 우리도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가능한 한 성도들로부터, 가능한 한 목사로부터, 가능한 한 교회로부터 도망쳐서 살려고 애쓰고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주자가 말하기를 근묵자 흙이고 근주자 적이다 그랬어요. 까만 묵을 자꾸만 만지다 보면 까매지고 빨간 인주를 자꾸 만지다 보면은 빨개진다는 거예요. 향싼 종이에서는 향냄새 나고 생선 싼 종이에서는 생선 냄새가 나는 게 당연합니다. 우리가 누구랑 어울리고 누구랑 사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격의 향기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야고보서를 다시 한번 인용합니다.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멀리하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로부터 자꾸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매일매일 더 밝은 데로 나가시는 복받은 귀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밝은 사람과 어울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더 밝아집니다. 반대로 음침하고 구석을 자꾸 찾다 보면 우리의 삶도 자꾸 어두워지고 찌들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암울해지는 거예요. 담배를 끊으려고 하루 종일 금연구역만 찾아다녔다는 사람 얘기가 있어요. 담배를 피우고 싶은데 어디 가든가 금연 써놓으니까는 담배를 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담배를 저절로 끊게 되더라 합니다. 반대로 담배를 그래도 조금이라도 피게 싶은 사람은 그냥 어떻게든지 으슥한 데 가고 남의 눈이 안 뜨는 데 가가지고 한 번이라도 펴보려고 합니다. 그 사람은 아직도 계속 구석을 찾아다니는 그런 그림자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밝은 곳에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의 시선으로부터 우리를 숨기지 말고 서로 다 밝게 보이면서 위로도 받고 사랑도 나눠주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 돼요. 공동체는 성도들이 서로 격려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신 모임입니다. 서로가 기쁠 때 같이 웃고 서로가 아플 때 같이 울도록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나를 감추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또한 다른 분이 혹시라도 어려움에 빠졌는지, 혹시 졸고 있지 않은지, 혹시 실족할 수 있지 않은지 늘 사랑의 시선으로 부드럽게 그러나 날카롭게 이웃을 우리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서로에게 사랑의 파수꾼이 되어야만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무슨 격려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동정심과 자비가 있거든 서로 다른 사람의 일도 돌봐 주십시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께서 보여주신 마음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결정적으로 유두고가 실족하여 사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그가 성경에 그대로 나오신 대로 창문에 걸터 앉아 있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9절에 보면 창에 걸터 앉아 깊이 졸더니 그랬거든요. 자리가 비좁았을 거예요. 사람이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유두고는 창가에 걸터 앉는 것을 택했습니다. 거기서 바울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저 좁은데 이렇게 삐겨 앉는 게 아니라 창에다가 딱 다리를 걸치고 앉아 있으니까 소위 말하는 폼나는 명당 자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한 발은 창문 밖으로 내놓고 슬슬 다리를 흔들면서 밤바람도 시원하게 불고 말이죠. 그러면서도 설교는 들을 수 있으니 일석이조, 얼마나 좋은 자리인지 모릅니다. 한쪽으로는 바울의 설교 말씀이 들려오는데 한쪽으로는 거리의 소음도 들려오기도 하고 볼 수도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도 다 볼 수 있고 또 저기 가는 아가씨도 볼 수 있고 장사꾼도 볼 수 있고 모든 게 좋았어요. 그래서 시간을 이렇게 알차게 2배로 쓸 수도 있는 자리로구나. 얼마나 좋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게 바로 유두고의 결정적 실수였습니다. 그가 자리했던 그 자리는 정말 멋있는 자리였지만 치명적으로 죽음에 이르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남들 보기에는 설교도 듣고 세상 구경도 할 수 있는 기가 막힌 명당 자리였는지 몰라도 바로 그 자리가 유두고의 목숨을 빼앗을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만약 그가 창가에 걸터하지 않고 안에 있었더라면, 그리고 졸았더라면 아마 뻥 넘어지면서 사람들이 놀랐을 거예요. 웃었을 겁니다. 이 녀석아 이렇게 하면 어떡해. 근데 창가에 걸터 앉았기 때문에 떨어지는 대로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유두고의 이야기는 그냥 지나가는 에피소드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된 기록된 분명한 이유가 있고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교훈이 있습니다. 결론은 유두와 같이 양다리를 걸치는 것이 신앙생활에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한 귀로 설교를 들으면서 한 귀로 세상 모든 소음과 접하는 것이 너무 위험합니다. 유두고는 그날 한쪽 귀로는 분명히 복음을 듣고 있었어요. 그러나 손, 발을 포함한 온 몸은 창 밖에 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들어와 있어야 안전한 그 몸이 오직 귀만 교회에다가 빌려줬기 때문에 나머지는 세상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유두고의 모습과 참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현대인들은 온갖 방법을 통해서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엄청 많습니다. 카세트, 비디오, 케이블 방송, 유튜브 여러 가지들로 우리는 유명한 목사님 부흥사의 설교, 멋진 설교를 손가락 한 번만 누르면은 다 반복 재생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교회 성도님들은 너무나 귀가 발달된 것이 문제입니다. 귀만 열어놓고 듣기만 하면서 나름대로 우리는 얼마나 충실한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몸 전체는 어떻게 보면 아직도 창문 넘어가 있고 정신줄도 글로 넘어가 있어서 잘못하면은 추락할 수 있는 그런 상태도 많습니다. 잠깐이라도 정신을 놓치면 우리는 넘어갈 수 있는데 우리의 귀만 발달해가지고 귀로만 복음을 듣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시 한번 야고보서 1장 22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예배 모임이 제한되기 시작하면서 지금 벌써 1년 반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이 사태가 교회에 갖고 온 많은 문제가 있을 텐데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자꾸만 귀로 듣기만 하는 예배에 치중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유튜브나 핸드폰을 틀어놓고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정말 본의 아니게 우리 몸이 자꾸만 창문으로 나가게 되고 걸터앉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돼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아마 올해 말까지는 계속해서 이처럼 비대면 예배를 진행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분도 많고 우리도 다 가끔가다 그럽니다만 가능하시면 가끔이라도 교회 나오셔서 성도님들과 직접 교제하시고 하나님에게 직접 예배 드리는 그런 진한 기쁨을 누리실 수 있기를 강력히 추천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물론 계세요. 어디라도 계시고 전파를 이용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전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우리가 성전에 직접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성도들과의 교제를 나눈다면 그 기쁨도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능하시면은 오랫동안 교회 못 나오셨던 분이라면은 정말로 나오셔서 같은 기쁨을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의 결론입니다. 치명적인 십족에도 불구하고 유두고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설교 듣다가 죽은 사람이 있었다면 참 교회로서도 시험에 들을 뻔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나게 되니 얼마나 큰 은혜가 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자,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자는 혹시 실수하고 실족하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확신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실수하여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 하는 교훈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시편 67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영혼을 살려주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로다. 아무튼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거를 어려운 말로 성도의 견인이라고 합니다. 성도가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Once saved, forever saved 라는 말을 미국 사람들이 참 좋아합니다. 유두고가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보며 우리가 일단 믿음을 고백하고 교회의 일원이 되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구해주신다는 그런 약속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두고처럼 실족한다면 또 소동도 일고 창피도 하겠죠. 하나님은 유두고 청년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를 참 아름다운 흐뭇한 코미디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모두 졸지 맙시다. 오늘 제목이 좀 부담되셨죠? 오늘은 조는 분이 한 분도 없으신 것 같아요. 설마 제목이 졸지 맙시다인데도 조는 분은 대단한 멘탈의 승리자입니다. 졸지 맙시다. 우리 모두 추락하지 맙시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